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3인 3색 시청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강도사님들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생명의 말씀은 원과 같이 3인 3색, 즉 한글 성경보다, 그렇죠? 한글 성경보다 쉬운 원어, 그렇죠? 한글 성경보다 쉬운 원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의 삶, 즉 가인이 사건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날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이요. 15절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여기죠. 본바 같이 그러면 먼저 이제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그 원리와 속성을 먼저 우리가 조금 아신 다음에 여기 오늘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 절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절기로.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유교절이에요. 유교절이죠. 유교절, 그렇죠. 유교절은 애굽이죠. 자, 이 애굽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하나이셔요. 이 하나님은, 그렇죠. 이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엘로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만 세 가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역할, 속성이 다르단 말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속성이 다른 하나님이 나오면 그 속성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성경을 용이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우리들도 사실 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의해야 되고 또 집에서는 또 편안히 쉴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족끼리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잠옷을 입고 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집에서 또 양복 쫙 입고 와서 설교한다고 그럼 또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집에서의 속성이 있고 여기에 속성이 있고 또 내가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속성이 있고 등산에 가면 등산에 맞게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듯이 그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그 하는 역할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가 목적이에요. 엘로힘이 짝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달성하기는 그 과정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성경과 대입해 보겠단 말이죠. 계시록까지 가가지고요. 자, 6월절은 여기 애굽이랬죠.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애굽에서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섬길 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전부 사람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섬겨주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섬기니까 당연히 모르는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당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절은 프레시케, 즉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이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은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입이 없단 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나님 해버리면 거기는 뭐가 되냐면 아래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뭘로 오냐? 둘로 온단 말이에요. 둘로.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랬어요. 여호와 엘로힘. 근데 속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애굽인데 절기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여기가 무교절이라면 무교절. 무교절은 광야죠.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모세가 사람을 히브리는 죽이고 쫓겨나는 거죠. 다 하나님 의도이기 때문에 사진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그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선지자든 율법이든 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가 실체고 다들 가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그 선지자까지 모두 가차, 즉 모세의 그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고 모세가 일단 양육을 받았으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 여기에서 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가라시라 했죠. 가라시 쫓겨난 게. 가라시 그렇죠? 가라시 오늘 얘기 나올 거예요. 가라시 쫓겨났다고 지난주에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렇죠? 가라시는 그 이쪽에서 쫓겨날 수가 있고 이쪽에서 쫓겨나는 경우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모세가 쫓겨났어요. 그럼 모세는 다시 이 하나님한테 양육을 배우고 40년 동안 양육을 배우고 다시 애굽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같은 얘기예요. 그 상태가 여호와 엘로힘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내리게 되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자, 그럼 모세가 어디로 오냐? 모세가 이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하나 둘이죠.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오냐? 바로가 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리 와가지고 계속 바로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야곱의 사처럼 오르락내리락 계속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한테 주니까 바로한테는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앙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120%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기 애굽에 있는데 이 엘로힘의 속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모세의 어차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 하늘의 말씀을 계속 여기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게 내가 받을 때는 계속 하늘의 말을 증거하니까 여기서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 재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독자가 죽잖아요. 바로 독자. 첫 번째 짐승에부터 모든 독자는 그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죽고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이 광야로 6월절에서. 그렇죠? 둘이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광야 왔어요. 여기 광야랍니다. 무교절의 광야. 이때는 희생제자들, 희생제자. 희생제자는 제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오셔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저들한테 비둘기 팔고 석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자들을 계속 너꾼으로 그냥 치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나는 이게 최고인데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목숨 걸고 믿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라면서 막 해초리치네. 나를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를 세상에 46년 동안 내 져서 죽기 살기 됐는데 저걸 헐어버리게 돼 3일 만에. 얼마나 화가 나겠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애굽에 나타난 이 사건이 카인의 사건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이게 나타나야 돼.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 창세기든 뭐 계시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얘기로 오버랩 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알아야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올 사람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렇게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버리면은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뒤로 돌아오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3일길 오면은 광야에 나와서 3일길 오면 이때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3일길에서.
그 3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불로 또 와야 돼.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 어순절이 이게 어순절. 어순절. 그렇죠? 어순절은 뭐냐면 이게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성령 때고 여호와 엘레임 때고 예수 때고 또 여기는 모르는 하나님 때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님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는 돌아가시고 그렇죠? 성령이 다시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고 계속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성령 때 깨달으면 이제 그것을 뭐예요? 종말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설교하잖아요. 그게 3회 때 삼층천을 봤다.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또 뭐 두 사람 세 사람 성경에 얘기한 거 그 상태가 이제 뭐예요? 완성이 되는 상태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가라시는 쫓겨나고 또 내가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내가 저 아래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성령 때가 있고 또 여호와 엘레임 때가 있고 또 그 뭐냐 엘로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우리가 먼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내 안에서 나타난 거지만 내가 어떤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보자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이렇게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왜 넘어가지 말라 했겠어요?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서로가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자 가인이 여기 고하되 내 죄벌이 크대요. 왜 가인이 죄벌이 했어요? 가인이 지금 여호와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게 분리가 돼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아래 내려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잖아요. 이 하벨이 성령의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가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 아우는 피부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흐, 예수, 아델퍼스 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다 파라볼레 비유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너야다.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처음에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믿음이 쉽냐 행위가 쉽냐 했는데 행위는 사실 훨씬 더 믿음상 쉬워요. 행위는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내가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도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믿음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깨달아야지 아는 게 그게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행위가 돼버려. 그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몰랐어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다. 그 지키다가 성경에서 샤마르는 이런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테레오 헬라어는 네 보이는 것 아벨의 그 사건을 네가 취하지 않으니 그걸 받지 않니 그 보이는 것으로 네 마음의 그 사건 내용을 킵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거. 성경이 지키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라스타시스 내 안에서 전번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전부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행해지는 것들을 이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들의 전쟁하는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모세로 변장해서 나오고 가인으로 변장 지금 여러 가지로 변장해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내 안에서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크나이다.
이 죄가 뭐라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지난주에 죄는 하타, 죄는 하나님의 죄예요.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나는 원리적으로 아본의 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본이 너무 크대요. 너무 크대요. 견딜 수 없대요. 너무 견딜 수 없다면서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주. 이제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 있는데 모르면은 이 밑에 애굽에 있는 걸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문맥을 보시고 진리가 내가 쫓겨나가야 되는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이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오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니라. 오늘 유리하는 자를 좀 배울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 배웠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배웠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게 사타르거든요. 이 사타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 사타르는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리프시스 그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딱 이 진리가 숨겨져 버려요. 이게 이 사타르.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진리를 모르면 아랫게 아래 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바로 쫓겨나 하바 이게 그렇죠? 하바 이거 하바로 쫓겨나는 이게 이제 하바를 잠깐 볼게요. 이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바고 크리프토고 이게 3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3장 8절이죠? 8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들이 이제 3장 8절 창세기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아래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장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아래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서늘할 때는 이제 항상 밤이잖아요. 흑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숨은지라 이거는 자 하바란 말이야. 하바 숨었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파님은 항상 얼굴은 아래 것이기 때문에 숨은지라에 하바이네. 하바 여기 하바 숨은지라. 즉 이거는 우리가 수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카인이 사타르 즉 계시를 봐야 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 하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유월절 또 무교절 절기를 설명했듯이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바에서 나는 원리적으로 진리가 숨겨져 버리고 그러니까 진리 때 진리를 모르면 아래 것이 진리 깨달으면 아래 것이 숨겨져 버려요. 진리를 깨달으면 사타르가 되면은 아래 것이 숨겨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전부 진리로 나는 보는단 말이에요. 뭐 숨겨졌다 해서 뭐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 것을 진리로 나는 어루시켜서 본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못 깨달으면 아래 것만 보고 있으면 그 진리가 숨겨져 버려요. 그게 항상 그렇게 상대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숨어졌다는 얘기 이게 벌거벗었으므로 그 얘기죠. 자 창세기 4장 13절 아까 갔었죠. 자 14절 이게 자 하면서 피하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제 이제 그러면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제 4장은 여호와 짱이지만 카인이 실패자가 나오는 거예요. 5장은 이제 성공의 자로 나오죠. 건너간 자, 셈의 족보로. 거기는 엘로히만 또 나와요. 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짝이 됐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 아랫물, 위에물,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짝이 자칼 네케바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 낯을 보지 못하고 쫓아내시온즉 당연히 못 보겠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면 이게 누와 누드거든요.
유리방황이 피하는 자 유리한 자. 누와 누두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이제 카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가 그러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만나자가 맞자거든요. 그 맞자가 뭐예요? 나는 진리를 지금 사탄을 몰랐어요. 사탄을 모르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자가 만나니까 당연히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알면은 저 보이는 것을 내가 진리를 어버러지 때 데칼코마니 내가 아주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몰라버리면은 당연히 만나면 나를 죽이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요. 그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죽이겠나이가 이제 그 죽이다는 하라그가 아니고 보니까 죽이겠나이가 뭐냐면 이게 하라그 맞네요. 하라그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그래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못 깨달으면 뭐예요? 저 율법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유리방황 하는데 그거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나 누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누와 누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제 여기 어떻게 이제 이 누드는 여기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처음 나온 글은 이 원리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똑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세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복음이에요. 창세기 10장까지가 완전히 원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그 문맥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어디 가든 간에 같은 문맥이 나오면 앞뒤에 부정과 긍정을 내가 알면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겠죠. 선지자들 전부가 다 모든 선지자가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문맥이 나오면 유리한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얘기한 거는 전부 우리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그 산상순에 말한 그 원리를 가지고 전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시작까지. 자 누드를 한번 봐볼게요. 누드. 저 사실 누드는 이거 보지는 안 했는데 어디 아무 데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예. 누드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같은 네개들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유리한 자죠.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 하나님 속성이 하나하나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데사우루스 하늘의 보물이 이렇게 쌓여져야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모든 보이는 것을 성경을 보여지는 것들을 성경이 지금 인이 맞아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보이는 것이 인이 맞아 있는 것들을 내가 내용으로 내 마음에 딱 킵하는 거예요. 샤마를 지키면 그것을 인을 뗀다. 아노히고 페타흐 그렇죠? 인을 떼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지금 인을 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잘 정신 차려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글 성경보다 더 쉽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원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거기다가 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 이 교수님들은 거의 다 문법이라든지 그냥 이 교리대만 가르치니까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원래 성경이 이거 문법도 없었습니다.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자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모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다.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글씨가. 그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면은 속의 내용으로 알아야 돼요. 그림이 그리는 그 작가가 그렇죠?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그렇게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여기가 자, 누구들을 제가 찍었거든요. 유리방황을 찍었는데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24개가 나왔네요. 이 구약에서만. 쭉 한번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좀 나와있네요. 욥을 우리가 많이 알죠. 욥 어디를 한번 볼까요? 42장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 42장이면 마지막 절이네요. 처음이 11장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욥을. 자 보니까 욥의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반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이미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악하고 어린이 오도니라고 했는데 한번 누드라고 적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보면 뭐 나오겠죠? 어떤 말로 했는지 누드 얘기했죠? 누드 적었죠?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봐볼까요? 막콤이고 누드가 이렇게 안 보여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거 말 틀려져 버렸는데 누드 어디 있을 텐데 이걸 못 보겠네요. 나 이거 누드를 한번 제가 봐볼게요. 어떤 말씀으로 했는지 마콤 이쉬고 이거 보니까 누드는 여하튼 좋지 않는 거기 유리방하는 그 그림이니까 여기를 봐볼까요? 여기 있죠.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지금 찾으려니까 힘드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옆 2장 찾아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42장 11절을 가볼게요. 누들 제가 아까 분명히 찾는데 그렇죠? 자, 여기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누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어디 있나요? 자 보니까 딱 파님 여기 있는 누드가 이제 슬퍼하다는 얘기가 누드라 했거든요. 이제 슬퍼하다는 얘기는 누드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걸 유리방황을 한 상태예요. 유리방황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양자 즉 헤테로스 지난주에 배웠죠. 헤테로스 양자는 다른 복음과 내가 모르는 복음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계속 양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리방황 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광야에 왔으면 뭐가 유리방황이죠? 성령과 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워지는 그 단계를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거기서 내가 못 배워버리면 다시 빠꾸가 되는 것이고 배워버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유리방황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는 슬퍼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슬퍼하면 그러면 슬퍼하면 유리방황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슬퍼하다는 얘기가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이 쉽지가 않죠. 보니까 우리가 구약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신약 유리방황하면은 나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정말장 한번 가서 볼게요. 정말장 가서 유리방황하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24장 정말장이라 하죠, 다들요. 자,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항상 많다는 얘기는 폴리스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아래. 둘 이상 되는 것. 둘 이상 되는 게 이 성경에서 폴리스가 이제 성전 쪽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성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게 풀기가 쉽죠. 보니까 에르크마에 와서 뭐예요? 호노마 이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프라나오, 이게 미혹이 아니라 폴리스 많은 사람이 미혹이 아니라 이게 이제 프라나오가 미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유리방황이에요. 프라나오가. 또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배도한다. 그렇죠? 프라나오를. 그게 유리방황이거든요. 이 프라나오 여기 있네요. 프라나오 이게 배도한다. 이제 유리방황한다. 그럼 이 유혹을 받게 되면 이 유리방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유리방황은 자 위의 말과 여러분들이 아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아래 율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늘의 말을 지금 너한테 드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같이 결호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유리방황한다, 배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프라나오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그다 프라나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이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 뭐냐면요. 딱 보세요. 자 모든 것은 이제 후토스는 이 위에
나타난 거예요.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게 재난의 시작이 돼야 돼.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르케. 이 아르케가 베레시티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태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말씀이 딱 이게 들어가야 그때 태초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엔아르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 시작이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디는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작이 되니까 자 5장 유리방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또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니 끝은 아직 아니니라. 반드시 난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아래에서 열심히 유리방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오니까 아주 너무 아파요. 아주 그냥 이게 뼈가 사기도록 아프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아래 하나님으로 내가 부모를 모시고 형제 자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하늘의 말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검을 휘두르니까 아이고 뭐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가 다 이제 그동안 믿었더니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아버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원수관계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313세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이 하늘의 말을 증거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저 목사님 저 얘기는 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전쟁이 나셔요. 전쟁이. 나는 그동안 불러 하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에그머니나 저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이 증거하는 말씀 들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내가 그동안 엉뚱하게 믿었네. 그러면 아파하셔야 돼. 아니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옛날 옛 선지자들 전부 아벨에서 스가라의 그들이 땅에서 이 땅에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조금 전에 목사님도 이 땅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전부 이 말씀을 증거하다 저들이 다 돌을 맞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진리가 안 됐으면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고 할렐루야 해버리면 그건 12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오 말라. 여기서 보니까 상가 들어오 말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야. 당연히 끝은 아니죠. 끝은 상가가 뭐냐면 이거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상가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가가 뭔 얘기냐고요. 이거 완성된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원어 배워서 뭐 합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건데 이 원어는 원어 속에 있는 의미를 내가 깨닫고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의미, 그 뜻을 내가 그거를 알아서 다시 부활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상가 그 호라오 말이 호라오 호라오 상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삼가 두려워 말라. 그렇죠? 당연히 두려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못 깨달으면 그게 두려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위의 말을 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보니까 텔러스 끝은 아니래. 끝은 텔러스가 뭐예요? 텔러스가 끝은 아니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져서 종말을 내 안에서 끝내야 돼.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료했단 말이에요. 종말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오면 그때가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이 아니지. 못 깨달았으니까. 난리와 난리 그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텔레오가 이제 그 종말이니까 끝이니까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아래 민족에서 열심히 아버지 믿으면서 형제 자매 아주 그냥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M은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하늘의 말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동안 풀어나오 유리방황에 있었는데 엉뚱한 말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3인 3세 강사님들이 그냥 이 하늘의 말을 증거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이 나요. 전쟁이 반드시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민족이 그냥 땅의 민족을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정말로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 나면은 그 내용을 정확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렇죠. 나라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 또 땅의 나라 하늘의 나라 땅의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겠고 당연히 일어나죠. 대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번 볼까요? 일어나다가 뭔 얘기냐면 보자고요. 자 바실레이아 했죠. 보니까 민족이 에트노스는 일어나니까 이게 에게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땅의 것에 묶여 있는데 율법에 묶여 있는데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에 묶여 있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 삶 속에 그냥 들어가니까 이제 내 안에 내 소유가 이제 율법이 이제 하나하나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얘기는 진리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는 얘기는 에스겔의 뼈다구들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뼈가 뼈끼리 붙고 살이 살끼리 붙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나타나죠. 지금 이게 이 기근 그래서 기근 첫째는 이제 우리 성전 각각 여러분들의 성전 내가 성전이라면서요. 성전 안에서 이제 기근이 나타나며 기근이 뭐예요? 헤레브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기근이 나타나는 얘기는 이 헤레브라는 칼이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불러 하면서 더 주세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몸을 바쳐서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 딱 3인 3세계 강사님들이 말씀 여러 수업생이 딱 꽂히니까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건 뭐지? 이게 보고 싶어. 이게 기근이 나야 돼. 계속 기근이 나는 거. 기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들어도 이게 목마르지 않아요. 저도 얘기했죠. 제가 여의도 국회에서요. 우리 이치학 그분한테 하루에 8시간씩 배워요. 8시간 3년을 배웠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 이게 먹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거 넓으면요. 엄청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먼지만큼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3년을 하루도 안 빠고 주말 빼고 그런데 딱 이거 시간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해보니까 40년을 넘겠더라고요.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먹어도 막 탈증을 느껴야 되고 기근이 나야 돼. 이 기근이 그러고 지진이 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바로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하고 지진처럼 완전히 멀리 있네. 아주 내가 저 밑에 지진 그 끝도 한도 없는 태움 속에 있네. 아비소스 아래에 있네. 무적행 속에 있네. 그게 느껴지셔야 돼. 먼저는 너무 멀다는 것을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안 느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날 띄워 보낼 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이거를 3인 3세의 강사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고 있어서 멀었다고 느껴지면은 그때 끝까지 그게 텔로스 조금 전에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뜻어요?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흠이 없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되는데 가장 귀한 이 3인 3세기 강의가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니나 내가 배설물 속에서 구더기하고 호적거렸네. 그때 느껴진다니까요. 이 깨닫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안 느껴져요. 이게 느껴질 수 원리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탕자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게 돼지 쥐열매가 됐네. 쥐열매는
그 돼지라는 건 항상 이게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양떼는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분리하기를. 그래서 이게 지진과 기근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그 예수님이 뭘로 보여지느냐? 여기만 볼게요. 여기서 아이고 예수님의 열심히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벌써 처음에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유월절에 있을 때는 이게 뭐냐 필레문이에요. 필레문은 뭐냐면 이게 넓은 문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넓은 문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은 무조건 그냥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게 넓은 문인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전부 구원받았대. 이게 필레, 이게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갖고 여기를 딱 이렇게 막아버렸어. 이제는 완전히 그 가짜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갖고 스테너스 필레, 스테너스 필레. 스테너스 필레를 하니까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좁아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전부 우리 걸 분리해버렸거든. 야 부모 형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야 나는 거물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부모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문이겠냐고요. 도저히 우리는 예수한테 맡겨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깨달고 나면 이제 가증한 짐승으로 된다고요. 그가 가증한 짐승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대표로 왔다고요. 쟤의 대표로 왔다면 쟤의 모양으로 오는 거나 이걸로 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한지점 이거는 세게 내야 이게 편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요. 자, 그저 영등포에 국모 씨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 계신데 저 S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S의 전체 그 수십만 명의 그 광고를 맡고 있어. 돈이 굉장히 많은 장로님이시라더라고 그분은. 그런데 이제 그 뭐냐 건물도 많이 있어 그분이. 영등포 그 역전 그 구청 옆에 있는데 그 한번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래서 아 나 여기 저 마침 그때 근처에 있어요. 근처. 아 그 구청 내가 이제 구궁당을 제가 가끔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친만이로 거기 있다고 했더니 잠깐 사무실 드시래요. 옛날에 그분이 기자였거든요. 근데 사무실 옮기셨더라고 건물로.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가정한 심정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자기 건물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해줄 뿐만 아니라 2,000명 넣는데 성도를 2,000명 그분은 그런 능력이 돼. 거기 총 모니까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요. 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아니냐고 내가 바로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아이고 스탑 여기까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끝냈는데요. 이렇게 이게 거리가 있다니까요. 깨달은 자고 깨달지 못한 자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맞으면 내가 맞는 것이고 여러분 틀리다면 내 말이 틀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저범으로라 저범. 제 계수로 왔다면서요. 제 중에 계수로. 이게 제 중에 계수로 왔다는 얘기하고 멸명한 가증한 것으로 왔다는 거 뭐가 다르냐. 거룩한 곳에 그 예수님이 서 있었잖아요. 산에서. 거룩한 곳 산에 올라와서 거룩한 곳에서 뭐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전부 죽었죠.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이 이제 이렇게 이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죽은다고. 이게 딱 자기가 반쪽으로 좁혀졌어. 이렇게 좁혀져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뒤라문이에요. 뒤라문은 요한복음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는 진짜 넓은 문이에요. 이제는 이 넓은 문보다 훨씬 넓어요. 이 넓은 문 밑에 있을 때는 아래 거로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으로 있었지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그 머리가 케팔레 그 머리가 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머리가 로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티에 그 로시가 딱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금 전에 아르케가 시작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상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이제 뒤라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한 완성된 문이에요. 이게 문 똑같은 이게 오순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요? 구더지라고도 표현했다니 구더지라고도 우리가 그 누가복음 보면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어디를 볼라 했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 한번 보려고 그래. 하도 계시록을 완성된 복음이라고 계시록을 전부 아주 다들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고 계시록만 보면은 그냥 아니 풀면은 계시록 배웠다 한 사람이 많거든. 뭐 S도 그러다 신천지도 전부 계시록만 얘기하잖아요. 한번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 관점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시록에서 프라나오, 그죠? 유리방황한 걸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계시록이 많이 나와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건 제가 공부했고 그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창세기 그 원리만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총 그러니까 37개 나오는데 계시록 제일 마지막 한번 가보자고요. 20장 10절. 안 넘어갔네요. 넘어갔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 또 저희를 미혹하는 이 미혹하다는 얘기가 프라나오 얘기예요. 프라나오. 미혹하는 게 프라나오. 지금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안 되고 미혹은 누구나 다 돼 있어요. 처음에는 유리방황 할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유리방황 속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이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래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헐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학교에서 그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막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제 손에 매를 들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 와가지고요. 머리를 살갑게 때리더래요. 말도 안 해주고 진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갔대요. 또 그 다음날 와갖고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또 갔다 또 때리더래요. 3번씩 3일째 계속 그냥 머리만 말은 안 하고 때리더래요. 그럼 이제 4번째 가가지고는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웃으면서 있었대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래. 진리 깨달았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 매를 때라고 때릴 거야. 선생님만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부 진리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말해버리면 그거는 전부가 아랫말이 되면 말이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노자도 그랬다잖아요. 그 항상 그분이 산책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제자들 습관이 있는데 딱 이제 제자들하고 산책을 가는데 아침에 아주 아름다운 산, 금강산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이제 보고 있었는데 딱 이제 팔짱을 끼면서 이제 은밀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는데 제 제자가 와가지고 스승님 저렇게 아름다운 산 정말로 아주 너무 멋지시죠? 아주 대단하시죠? 그렇게 칭찬을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얘기, 노자가 하는 얘기가 침을 탁 뱉으면서 그냥 기분이 나쁘고 에이 기분 자첩다면서 그냥 내려가려는데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저렇게 아름답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네가 보이는 유한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냐. 저건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고 아무리 더러운 것 구더지도 다 그 안에 진리를 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게 진리 아닌 거 없는데 이놈아 그걸 보는 대로 봐버리면 그게 되니?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잡혔다 했다. 맞아요. 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이에요. 거의. 그 성철 스님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번에. 그렇죠? 자, 한번 같이 자, 유혹하는 마귀가 그렇죠. 유혹한대요. 미혹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엉뚱한 말, 의혹된 말 해보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보니까 디아블로스 마귀가 불과 유황 모체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령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 유리방황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 카인이 유리방황 누와 누두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와가지고 그 말이 지금 그들이 마귀고 마귀에 지금 유혹됐다는 얘기예요. 짐승 그들이 귀신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한대요. 그렇죠? 밤낮 맨날 밤과 낮을 우리는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유리방황 하는 거예요. 밤에 낮고 이렇게 그냥 율법하고 진리하고 그냥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다른 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20장 3절 잡아볼게요.
뭐라 됐죠? 이건 아까 본 건데 안 넣은 거, 네, 이거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얘기가 한번 봐보자 말이에요. 자, 발로는 던졌다는 얘기죠. 발로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쫓아내다, 가라시, 그렇죠? 똑같은 얘기, 에크발로 같은 얘기. 에크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하면서 무적행이 이제 아비소스겠죠. 아비소스에 이게 저 뭐냐 이 그 유리방울 한 대가 한번 볼까요? 자, 유리방울 한 대가 먼저 우리는 유리방을 먼저 한번 계산해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프라나오 여기네요. 프라나오 이제 미혹하다가 이제 속다, 미혹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유리방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배도한다. 신천지로 얘기하자면 자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말하면 무적행에서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 차도록 천년이 차다는 얘기는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거든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 얘기는 잠깐 놓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잠깐이 미크로스 크로노스예요. 잠깐이라는 건 이 아래로 온다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무적에서 아나바이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카타바이로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와서 뭐래요? 보니까 미크로스는 아래로 왔다는 얘기. 아래 미크로스가 적은 거니까 엘라키스토스 적기 작은 자.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아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잡아 던져 잠그고 그렇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야 되겠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3년 6개월 동안 잠깐 놓였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모든 걸 다 완료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같은 네게티브겠죠? 그럼 우리가 서신서에서 한번 볼게요. 서신서에서 한번 볼게요. 서신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방을 배울 차례이기 때문에 유리방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신서에도 많이 나왔겠네요. 유혹하고 속지 말라. 그런 말 뭐 계시록도 많네요. 서신서 어디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가 유리방이에요. 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프라나오 이제 여기 유리방에 속지 말라는 얘기였어. 속다. 그렇죠? 형제는 아델포스로 뭐라 했어요? 아델포스 형제는 이게 알파가 이게 항상 부정이란 말이야. 앞에 쓰면 부정이고 연합이 한 0.1%밖에 없어요. 99% 부정이야. 앞에 쓰면 이 델피스가 뭐냐면 이게 자궁이라는 얘기예요. 자궁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반드시 이 성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형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같이 나야지. 그게 자매 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형제니까 같은 네게티브겠죠. 이거 속지 말래요. 사랑하는 아가페 토스니까 완전 이거는 뭐예요? 완성된 자네. 완성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빨리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유리방황 하지 말라. 프라나오. 그렇죠? 그 얘기겠네요. 아델포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나는 내가 되는 거 나는 너가 된다 했죠. 에고가 아가페 토스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배운 바 같이 또 다른 데 한번 봐볼까요? 한 군데만 볼게요. 자, 마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봐보고 요한복음. 자,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만 볼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으니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게 유리방이네.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프라나오. 그러니까 유리방한 상태를 뭐라냐면 다시 말하면 자 양자를 계속 이렇게 아래와 위가 이렇게 같이 위에서 계속 우리가 땅과 하늘과 이게 오르락 내리라는 그 단계예요. 이게 헤테로스를 쓰는 헤테로스는 다른이라 다른. 그래 반드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만나야 돼. 다른 복음하고 계속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복음이 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범이 되게 되면 그게 하나가 되게 되면 둘이 셋이 되면 미아라 있죠. 미아가 바로 뭐야? 알로스이냐고. 혹은 이게 혹이라는 건 이게 그 뭐야? 저 뭐요? 그죠? 완성된 복음이란 말이야. 완성된 복음. 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게요. 알로스. 그렇죠? 다른 복음. 이거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 혹은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들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혹은 다른 완성된 사람 그렇죠? 토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완성된 자라고 하고 알로스니까 이제 알로스가 되면은 이제 이게 헤테로스가 안 되죠. 양자가 안 되고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만약에 누리를 미혹하게 되면 지금 계속 이렇게 풀어나오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로스 이제 완성된 복음을 한번 봐볼게요. 완성된 복음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봤었거든요. 헤테로스하고 완성된 거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보자 말이죠. 완성된 복음이니까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자 완성된 복음이니까 어디를 한번 봐볼까요? 자 계시록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자 18장 4절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에 완성된 복음을 알로스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렇죠? 내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것이 이제 알로스네요. 조금 전에 봤던 그게 다른 게 이게 완성된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이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계시록은 반드시 나와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계시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헤테로스로 왔다 갔다 하면 유리방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려면 쫓겨나려면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서 그 여호와 엘로힘 바로 같은 속성이 쫓아내줘야 나올 수 있는 것이 혼자는 못 나온다니까요. 그 반드시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음성을 가서 듣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백성,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거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4장 13절부터 자 이제 가인이 이제 이걸 이제 이 가라시라든지 유리방아라든지 이 모든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문맥을 전체가 한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서 전부 계시록까지 가서 그걸 전부 깨닫고 나서 창세기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1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1장은 완성된 복음 때문에 그냥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처음 복음이 창세기 처음 복음이 나중되고 나중 복음이 먼저 되고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에 딱 완성시켜 놨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뒤에 가르쳐주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배워서 이제 깨달아지면 아이고 창세기 가봤더니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적에 말했지 않니 아르카이오스 처음부터 내가 베레스 때 얘기했지 않느냐 살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게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자 너가 이거는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있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당연히 이제 이때는 깨달지 못할 때죠. 깨달아야 될 때인데 깨달지 못하니까 내 죄가 너무 중하대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죠. 그러면 그냥 두면은 이 못 깨닫고 있으면은 그냥 이 성령의 그 속성에서 밑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온 주 가라시 쫓아내온 주 그렇죠? 내가 주의 낯을 배울 줄보다 이거 사타르 배울 줄보다는 당연한 얘기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게 되면 보이는 유한의 존재 만나는 것들이 맞잖아요.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니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또 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7배는 이게 세바임이거든요. 세바타미, 예, 세비아탐이요. 세비아탐이라는 거는 7배는 이게 세바가 이제 7이거든요. 이거 보면 세바가 7인데 이게 7이잖아요. 7을 사실은 배로 준 거예요. 배. 갑절로.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이게 하나님은 카인한테 자기는 무서워서 못 한대요. 무서워서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를 자기가 7배를 받는다니까 이게 세비야 팀이 굉장히 그 완성된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짝이니까 세바트거든요. 세바트가 뭐예요? 세바트가 이거는 8이라는 얘기거든요. 안식일 첫날 부활의 3이란 말이에요. 이게 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인은 이게 모르니까 이 좋은 말씀을 모르니까 저들이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이죠. 모르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악할, 못 먹으면 내가 먹히는 거예요. 내가 상침 받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반대예요. 내가 깨달아서 먹으면은 내가 완성되는 것이고 못 먹으면은 이제 내가 삼키는 거예요. 항상 정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요.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데 모르면 이게 진짜 힘들어 이게요. 이게 모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고 저도 장담은 못해요. 저희가 깨달고 제가 우리 스님한테 배운 것을 저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이것을 줬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면 대통령이 나에게 귀한 선물 줬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어디 그냥 거지가 준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대통령보다 수억만 배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준 건데 이 선물을 그걸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인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내가 가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인이 따라 살아가는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사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볼게요. 그걸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마무리로.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믿음장에 볼게요. 한 종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이거 정지하고 이게 저들은 이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하면서 아벨에 비해서부터 아주 아주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다윗 다 나왔어요. 아벨 기생까지 다 나왔어요. 이건 아실 거예요. 믿음장이니까 다 많이 나왔죠. 자, 3년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여기 뭘 보려는 거는 여기 어디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죠? 정착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찬양하고 전부 그 구약의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믿음으로 저들은 이제 믿었다.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는 항상 양자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이 증거로 다른 복음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합하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아직 토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저들은 증거를 다 받았어요. 저들이 뭐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쭉 보면은 저 선지자의 전체가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전체 사람들이에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 예수까지 전부가 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그 피스티스는 항상 지금 프라나오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이제 완성이 돼야 돼. 아직까지 그때는 성령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가차 성령이잖아요. 그 구약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성령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가짜를 뉘우고 진짜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짝퉁이로 있다가 진짜가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바뀌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스티스겠네요. 피스티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피스티오란 거는 피스티스네. 그렇죠?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말투리어스 증거받았으나 에판겔리온 약속을 아직 못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그렇죠? 증거를 받았으나
그럼 약속은 누가 해주나 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는 약속을 못 받은 저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령을 깨달은 자들, 진짜 성령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액체를 나이지 바로 그냥 직접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게 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예비해 놨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냐고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 조금 전에 가인 사건, 아벨의 사건, 모든 삼손의 사건,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히 안 봐줘버리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봐줘야지, 못 받아주면 저들이 약속이 안 된다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봐줘버리면 저들이 약속을 이루어진대요. 아니, 성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정확히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굽히지 말고 그 사건을 봐보면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짓말쟁이요. 자기는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켰는데, 아니,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면은 나도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봐줘야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그렇죠? 모세가 살아나고, 그 약속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삼인산색 상치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목사님들, 성도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